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볼 말씀 제목이 다민족 TCK라고 하죠. 다민족 전도운동, 그리고 나의 24,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이게 왜 지금 이제 이 시대엔 중요해졌냐. 지금 우리 여기 뭐 경동시장을 지나가도 명절 때 보니까 다민족들이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원들이. 그리고 조금 지나면 청량리 쪽에 여기 모여지는 다민족들이 좀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전도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확인하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도운동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TCK를 살려야 하거든요. TCK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세 번째 문화권의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필리핀 엄마가 우리나라 남자와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동남아 사람 취급받고요. 필리핀을 가면 또 어떨까요? 거기서는 또 필리핀 사람 아닌 취급을 받아요. 요즘은 이제 방송에서 우리 추성훈 너무 잘 아시죠? 자주 나오고 뭐 이제 멋있다 어쨌다 그러는데 사실은 추성훈이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자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좋아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유도 국가대표로. 원래 추성훈이 유도 선수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국적 버리고 일본으로 다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한국 사람이면서 우리나라를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사람 대접을 못 받아. 더 그런 거, 굉장히 유명한 모델하고 결혼을 했죠. 그 모델이 추성훈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쫓겨났었어요, 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우리 왜 너무 거기서 많이 봤던 추사랑 너무 귀여웠던, 지금 하와이에서 살거든요. 왜 그럴까요? 추사랑이 일본에서 굉장히 놀림을 받았답니다, 사랑이가. 그래서 부모가 안 되겠어서 사실은 하와이로 간 거예요, 그냥.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다민족에 대해서 진짜 TCK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는 해야 돼요, 분명히.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확인을 해볼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네피림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드셨죠. 또 잘 보시면 애굽에 모세가 TCK였어요. 아십니까?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 있었잖아요. 또 블레셋 누구요? 다윗. 또 아수르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 또 로마의 누구요? 바울. 로마 사람 아니었거든요. 왜 이 성경의 인물들을 조금 얘기를 했냐? 또 바벨론 누구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왜 이 얘기를 조금 했냐? 하나님은요 강대국이라는 시대의 강대국을 통해서 언약 가진 자를 보낸 겁니다. 이게 키예요.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강대국에 복음 가진 자를 보내서 뭘 하셨냐? 선교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교의 관점으로 지금 TCK들을 봐야 하고 그게 선교의 현장이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이 시대는 선교라는 걸 꼭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정도예요. 왜 그거 있잖아요. 한편 우리 수창이도 뭐 잠깐 그 얘기 하던데 친구가 어머니가 일본 분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라 얘는 어렸을 때부터 일어를 되게 잘하고 한국어를 잘하고. 왜? 대화를 해야 되니까 부모님과. 정확히 말하면 그것처럼 동시통역이 가능한 따로 배우지 않고 그런 인물들이 있을까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그런 한 사람을 살려버리면 두 나라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굳이 선교를 가지 않아도 이 친구가 가면 선교예요. 실제로 조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문화적인 교회를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후대들이 더 강해요. 근데 저하고 친한 그 동기 목사님은 사실은 이 TCK 요게 더 강해요. 다민족이. 왜냐하면 선교를 기도했던 친구라 그리고 단기 선교도 좀 갔다 오고 다녀오고 이래서 선교에 대한 개념 속에서 보는 TCK가 더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 친구가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할 때 조금 방황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필리핀인인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냐면 경기도 배감 사는 애가 이천 옆에 배감입니다. 서울 영등포까지 원정을 다니면서 싸워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형님 같이 좀 가주라고 그래갖고 이제 2번 그 집을 가서 뭐 이제 부모님께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애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근데 저도 사실은 TCK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생각은 있는데
아직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부 아이들 보는 청년까지 보는 눈빛하고는 아직은 저도 조금.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딱 지나면 가을엔 제가 외대나 이런 쪽을 좀 많이 다니려고요. 고대랑 안 그래도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지금 와 있는 외국인들 또 TCK들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도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문화적으로.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머릿속에 막 이제 짐카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오늘도 집사님에게 막 얘기하면서 그 종암동 그 LG 대리점이었던 자리 막 얘기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이미 목사님 거 되셨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막 얘기하면서 혼자 즐거워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뒤에다 이제 조그만 방들을 많이 만들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런 방 속에서 한 공간을 조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TCK들이나 와서 마음껏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조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에도 앞으로 많이 부딪힐 거예요. 다민족이. 그러면 그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관점, 선교의 현장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렘넌트들이 사실은 TCK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노예로 가죠. 히브리 사람이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 사람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애굽 사람이 아닌 거죠. TCK죠. 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애굽의 모세 TCK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누구요? 사무엘. 사무엘이 어렸을 때 집을 떠나서 성전에서 자라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문화권에서 빠져나와서 자랐어요. 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누구요? 다윗. 너무 잘 아시지만 어렸을 때 목동 생활이 끝나고 나서 골리앗을 꺾고 나서는 삶이 계속 어땠어요? 계속 위기 속에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죠. 어느 정도 했어요? 사울 왕의 특수부대 300명이 계속 쫓았는데 나중에 몰려갖고 어디까지 갔었냐? 블레셋까지 갔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를 뿌득뿌득 갈죠. 네, 자기네 최고의 장군을 죽였는데 골리앗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까지 해요? 네, 미친놈 연기하잖아요. 다른 문화인 거예요. 그렇게 다른 데를 계속 돌아다녔던 게 다윗. 또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누구요? 엘리사. 아벨무올라 출신인 엘리사입니다. 아벨무올라의 엘리사래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지역에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촌에 있던 사람이 유명해진 거예요. 복음으로. 도단성을 만들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니까. 전혀 다른 지역에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누구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리고 초대교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에 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죠. 초반에 복음 받고 회복된 사람은.
그럼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갔던 거예요. 그럼 그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 TCK예요. 정확히 말하면 제3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그게 렘넌트라니까요.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선교라는 패러다임이 요즘은 옛날엔 다른 나라였어요. 지금은 어떠냐? 다른 문화예요. 이걸로 나눕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갈릴리 사람들까지 자기가 있던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룩한 씨는 남아있는 것 같이 렘넌트가 뭐요? 흩어진 자, 남은 자, 남길 자. 정확히 말하면 어쩌면 TCK여야 해요. 왜 제가 이 설명을 조금 더 이렇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 TCK가 내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죠. 이순신 신앙인이 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의 신앙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선교의 관점과 선교의 현장을 TCK를 통해서 볼 수 있으려면 내 마인드가 TCK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나를 그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동기 목사님하고 좀 한참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목회자고 내가 평신도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아니 상관없이 나는 그렇다. 전도자이면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중요한 건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 또 평신도 또 목회자의 직분 하는 일은 다 다르죠. 그런데 진짜 내가 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후대를 살리고 싶은 게 정확하다면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렘넌트의 마인드예요. 우리가 그냥 렘넌트니까 자꾸 후대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씨 전도자여야죠. 띠두르고 음료수 나눠주고 전도지에 사탕 넣어서 나눠주고 그 전도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잘하는 거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전도만이 전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중심, 나의 24 속에 계속 복음을 전하려 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TCK 정신인 것 같아요. 저는. 왜? 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저도 평신도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막 티내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직장에서 딱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알잖아요. 제가 생수 배달을 하고 할 때도 제가 사장님한테도 복음 전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식을 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다 술 먹어요. 근데 저는 아예 이제 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따돌림? 보이지 않게 문화적으로?
세상 문화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TCK 정신이라는 건 그 의미예요. 거기에 남겨진 나라는 것, 전도자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요? 그게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리고 스바냐 2장 7절.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이래요. 뭐요? 남은 자.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우린 잘못하면 TCK가 버려진 자고 내가 현장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제가 요즘 이렇게 뭐 찬양 이렇게 작사를 계속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제가 작사해 놓은 걸 이렇게 봤더니 다 가사에 나예요, 나. 그래서 무슨 찬양에 다 나 시리즈냐 이러고 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혼자 뭐 이러고 정리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제 속에서 감사하고 고백했던 게 나 주 안에 있으니거든요.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나는 멀리 있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때론 안 계신 것 같고,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주 안에 네가 있다고. 네 이름을 내가 안다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너를 선별해서 불렀다고. 내 눈에 복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눈에 사랑스러워. 그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뭔지 아니까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지.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버려진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귀히 남은 자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래요.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흩어진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래요. 베드로전서의 서신서, 베드로가 서신서를 보내면서 지역에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그네는 어떤 의미예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렇다면 배경. 이건 뭐냐? 우리의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배경이 뭐냐? 누가 뭐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함께의 비밀이 알고 누리는 뭐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이게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지는 것. 그게 뭐요? 그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된다 안 된다의 수준이 아니고 이걸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시공간이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시공간이 초월해서 응답으로 확인되는 거.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237이 나오죠. 5천 종족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지는 게 기도 24예요. 이걸 조금 요 부분을 여러분 자신한테 맞게 구체화 시키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24는 나의 하루, 삶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나의 삶 속에 선교의 마인드, 렘넌트 TCK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TCK가 이상 안 보이겠죠. 또 내가 누려지는 만큼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TCK들이 보일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 와, TCK가 진짜 많겠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게 보통 TCK는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다민족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데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이게 뭐냐면 정신적인 TCK들이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표현해 죄송한데 또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리고 우리가 4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문화권에 살고 있는데 다른 세계처럼 살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극으로. 오늘 아베 총리 저격당해서 죽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일본이 이렇게까지 간다고? 러시아 지금 푸틴 그렇죠. 영국 총리 그렇죠. 미국도 지금 경제 침체가 일어나면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 지금 현 대통령이 임기가 2년이나 남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난리예요.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렇죠. 중국 시진핑 주석도 올 가을이 주석을 다시 되냐 안 되냐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국도 경제부터 해서 제일 안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부터 해서 지금 심상치 않죠. 그러면 뭔가를 또 만들어내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그러면서 세계 지금 남미나 이런 쪽은 먹고 사는 게 없어서 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곡식이 없고. 참 점점 극으로 가겠다. 이런 시대 속에 정말 이 부분의 배경을 누리고 정말로 그 속에서 복음 가진 자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렘넌트 TCK들이 나오지 않으면, 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종말이 좀 빨리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말이야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때 오겠지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이 얘기 하시죠. 개인 종말, 시대 종말, 그리고 뭐야? 지구 종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복음이 전해질 때 오는 종말이에요. 지구 종말은. 뭐 전체를 다 얘기하니까, 모든 과학자도 지구는 종말이 올 것이다 얘기하니까. 지금 왜 자꾸 우주로 나가는 줄 아십니까? 이 지구 안에서 안 되니까.
근데 시대 종말과 개인 종말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철저히 먼저 망가져 버려요. 지구가 종말이 와서 뭐 지구가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 뜻이니까 같이 그러면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고통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왜 자꾸 우리 교회 문화적 교회라는 얘기를 자꾸 하냐. 요걸 바꿔놔야 되거든요. 삶이 문화거든요. 그걸 바꿔놓지 못하면 TCK가 왜 어려운데요? 우리 부텀도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백인 보고 흑인 봐봐요. 어떤 생각 드세요? 흑인은 그만두고 동남아. 뭐 저만 그럽니까? 아직 제가 꼰대라 그런지 백인이 훨씬 괜히 유럽 사람 괜히 더 똑똑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뭐 있어 보이고? 그거 아십니까? 어느 이렇게 정치 비평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분을 얘기하면서 이게 문제라고. 아직도 백인을 따라가려고 이렇게까지 성형을 해갖고 한다고. 그래서 뭐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성형하는 모든 성형의 기준이 동남아스럽게 성형합니까? 흑인처럼 성형해요, 여자분들이? 아니요, 다 유럽 사람처럼 해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인은 없죠. 유럽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다 영국 사람이 넘어간 거니까. 지금 나머지는 미국은 혼종이고 다민족의 국가고.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갈려요. 비버리 힐즈 가잖아요. 예전엔 흑인이 못 들어갔대요. 더 그런 건 뭔지 아세요? 흑인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무시하는 게 동양인입니다. 동양인은 아예 못 들어갔었대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뭐 사는 한두 사람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TCK 개념을 가지고 문화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막 그리거든요. 여긴 이렇게 좀 구체화시키고 조금 더 인테리어도 어떻게. 그래서 왜 제가 지난주에 밥 먹으면서도 우리 아침 주일날 먹으면서도 예배 전에 좀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 차 마시고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서 주일날 오는 그 자리가 카페에 가서 막 수다 떠는 것처럼 오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에 답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그걸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요거예요. 문화. 그래야 달라져요. 그래서 진짜 요 TCK에 대해서 또 전도운동 나의 24의 메시지를 계속 보시면서 TCK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용을 조금씩 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 교회는 김영민 목사한테만 맡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오늘부터 옷을 바꾼 이유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성경 말씀이 제목이 아닐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까지는 항상 성경 구절이 말씀 제목이었어요. 근데 아니요, 이제 요한복음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이 말씀 제목을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어려워요. 제목에서 딱 오는 이미지가 사실은 저는 쉬워요. 전 그게 훨씬 좋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옷차림도 이제 요즘 시대에 조금 맞게
물론 뭐 일부 예배 뭐 제 넥타이 안 하고 뭐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수요 금요 정도는 조금 이렇게 바꾸고 지금부터 그 준비가 돼야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거니까. 사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요것도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니까 따라하는 거 말고 우리 수창이도 찬양 뭐 가사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으면 저하고 얘기도 좀 하고,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해놓은 것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이렇게 나누기도 할 건데, 그래서 사실은 수빈이한테만 보여줬어요. 나 주 안에 있으니라는 작사 가사를. 왜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단어적으로도 요즘 아이들의 느낌하고 제가 쓰는 단어의 느낌이 틀립니다. 주소서,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때 찬양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요즘 찬양은 그걸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문화적인 것 때문에 김수빈이한테 보여줬어요. 어떠냐? 네가 읽기로는. 이러고. 물론 우리 김수빈이는 저기 문과 쪽이 아니라 이과 쪽이지만 그래도 느낌은 아니까, 우리 말대로 느낌은 아니까. 그래서 근데 왜 제가 자꾸 이런 고민들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냐? 살려야 돼요. 우리 후대들 뭘로 살리냐? 문화로 살려야 돼요. 그 문화가 복음 문화가 그들의 문화가 될 수 있게끔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 그거 안 되면 진짜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형 교회들 다 문 닫을 겁니다. 아마. 건물만 남고 안에 성도는 없을 거예요.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뭐 그분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고 저보다 뭐든지 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마인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진짜로 70년대 80년대 문화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교회가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사실은 플랫폼이에요.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진짜 다민족, 그래서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24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뭐 계속 같은 기도 제목이라 문화적 교회 우리 짐카페 찬양팀. 그래서 이거 놓고 어떻게 해요? 만남의 축복 전문인. 짐카페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다 전문인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실진 모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설사 목회를 안 하더라도 이걸 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그 무슨 의미냐면 반드시 문화적인 이 일 속에 제 업이 있어야 할 거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제 일평생의 언약이니까요. 렘넌트라는 게 저의 언약이고 저에게 주신 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가 우리 그 사람 교회 주제가처럼 이제 작사를 하려고 계속 이렇게 이제 습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낙서처럼 계속 하는데 오히려 그냥 지금 있는 나 뭐 이런 찬양 한 4곡 가사를 한 4곡 정도 해놨는데 되게 어려워요. 계속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이래요. 그냥 쓰려면 참 쉽죠. 근데 그 자체가 저에게
이렇게 인생 전체의 여정이 보여지는 고백인 것 같아서, 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요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 같아서 계속 다시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랬다가 싹 지웠다가 또 다시 써놓고 뭐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왜 그러냐, 진짜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 찬양 영상 저렇게 만들고 저런 찬양을 하고 있다고 누가 따라 할까요? 어쨌든 이걸 놓고 조금, 그리고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진짜로 오늘 교회를 한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김항호 목사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곡을 좀 만들어 볼까, 이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죠. 그것도 사인이 와야지. 만약에 잘못하면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거 놓고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속에서 나오는 교회 비전, 뭐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니까, 뭐 300지교의 3000다락방 3만 제자는 당연히 이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지역을 놓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요 지역의 58곳 무속, 경동시장, 뭐 한약 약재상, 뭐 식자재, 도매상, 깡통시장,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거 기도하시면서 항상 4개 대학 기도하세요. 고대, 시립대, 경희대, 외대. 여기가 제가 자전거로 다 다닐 수 있는 거리들이에요. 우리에서 얼마 안 멀어요. 여기 뒤로 이제 세종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바로 경희대고, 경희대에서 조금 더 가면 외대니까. 그래서 실제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을 놓고 대학 현장도 같이. 그러시고, 그리고 우리 도움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 우리 박진솔. 정신문제 뭐 계속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김수환. 청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뭐 이재명 목사님 놓고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치유, 또 거기에 필요한 경제, 또 이제 앞으로 사역 현장들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임종훈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개척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섬기는 교회 좀 일이 있고, 그리고 시아 자녀 그 가정 가문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또 전도 대상자들 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로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비밀,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의 강단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기도하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나와 우리 그 사람 교회, 또 우리 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가문의 현장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불 끄시고 다 같이 기도 제목 갖고 교회 전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응답의 시간으로 기도하겠습니다.